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부분 본문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그 17절까지 끝나도 이 룻기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로 해서 18, 19, 20, 21, 22 넉절 5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17절까지 이 모든 스토리는 충분히 다 마무리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계보를 베레스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어떻게 이 룻이 들어가게 되며 그 계보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아직도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우리는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원. 그럼 시간의 끝이 없다. 그런 뜻보다도 그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며 우리 이성으로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해를 하니까 납득을까지는 않겠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온 인류에게 단 한 가지 똑같은 게 있다면 그건 죽음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죽음 이후에 그야말로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상당한 공포를 갖고 살게 되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고 죽음이 가까우면 그렇게 덜덜덜 떨고 막 힘들어 그러는 게 그 죽음에 대한 정리 아니면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의 평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무한히 순간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무한에 가는 축복이 어떤 거라는 걸 알려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있을 곳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요한복음 14장 거기 또 나와 있듯이 그게 전부 납득이야.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믿고 보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부활한다는 사실은 이건 더더구나 있을 수 없는 사실인데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너도 부활에 내가 첫 열매고 너도 부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고 통과하는 언덕일 뿐이지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우리 단어의 이 한계성이 바로 그거예요. 자꾸 영원 그러면 끝이 없고 뭐 어떻게 감이 잘 안 잡히고 그냥 그렇다는데 그런 건 거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나의 상태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땅에서 그거를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육체적인 현상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다음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이어진다는 거를 지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이어지는 축복에서 이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첫 번 사건이 아니고 여기서 이어지는 거를 우리한테 이긴 생각을 해봐요. 룻이 그 모압 지방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오벳을 낳아서 그 오벳이 또 이세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그 이세의 8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니까 룻의 축복이 얼마나 대대손손 그 왕으로 다윗의 왕계보까지 이어진.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뭐 별 볼 일 없는 여인 룻을 뭘 이렇게 그냥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끝마무리로 보여주시나.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내가 룻이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본저의 계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듣게 돼서 이 대한민국의 한 구석에 정말 어려서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에 맛있는 사탕 준다고 해서 쫓아갔거든요. 저는 그 수표교 다리를 막 뛰어넘던 생각이 나. 가면 이만한 사탕을 준다고 친구가 너 가볼래? 그래가지고 그 사탕이 탐이 나서 냅다 그의 손을 잡고 뛰어가는 게 그게 수표교회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뭐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커다란 믿음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거나 룻이나 뭐가 달라요? 나도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자꾸 축복 그러면 무슨 돈, 명예, 뭐 건강 이렇게 좀 자손 이런 거 다 이렇게 누리는 걸 어쩔 사람 축복받았다고.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분이 나를 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는 보이는 축복과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같이 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베레스 계보 얘기를 했죠. 그 다말이 난 첫 번째 아들이 베레스, 두 번째 아들은 셀라인데 하나님은 베레스의 계보를 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다음에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서 살몬이 나오는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죠. 1절에 그걸 많이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 살몬이 누군가 하면은 그 여리고 성을 탐지하러 갔을 때 두 이스라엘 탐정꾼이 갔었죠. 거기에 누구하고 누구죠?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탐지를 하러 가서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긍정적인 답을 했는데 민수기에 보면 다른 10지파의 두령들이 다 반대를 하고 우린 죽었다. 우리는 도저히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돌아서가지고 다시 광야를 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탐꾼 2명이 글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이제 그 12두령을 대표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 왜 숨겨줬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올지 모르니까 빨리 이렇게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벽에 이 빨간 줄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길 타고 내려가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때 그 사람이 다 안내를 해가지고 결국 라합 가문이 다 살아나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게 돼가지고 그 사람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둘이
탐지하러 들어갔을 때 어쨌든 그래서 살몬하고 그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 참 놀랍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속칭 말하자면 주막집 여인 기생 라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라합을 이제 일단 이스라엘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다 함락하고 이제 그 기생 라합 가문을 다 살렸는데 그 기생 라합이 굉장히 그 이후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엄마 기생 라합을 이렇게 홀대를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엄마의 그 믿음을 높이 이렇게 칭찬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믿음이 보아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거기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벳을 낳았고 또 오벳은 이제 이새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새가 그 멀리 그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색시가 그게 누구죠? 그 저기서 찾아온 색시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가지고서는 2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낳은 아들이 이제 저기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더라? 그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이새하고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그 결혼을 해서 이제 가문이 이어져서 그 8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라고 갔는데 여기 아들 또 없느냐? 그래서 7명까지 아니다 통과시켰는데 말째가 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들어오래 하라. 그래가지고 막내 다윗이 들어와서 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한테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그 다윗이 바로 이 계보예요.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죠. 그런데 제가 이제 1장, 2장, 3장, 4장 룻기를 총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4장까지 오기까지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영육간에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는데 이럴 순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생겨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의 가족이 됐고 예수의 후손이 됐고 이렇게 됐지만 믿음으로. 그런데 그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런 그 각오와 결단이 조금 약해지죠. 그런데 사실은 룻기 1장부터 쭉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룻의 결단, 그 다음에 또 나오미의 결단, 이 보아스의 결단, 이 세 사람을 놓고 우리가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룻이 그 모압 지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잖아요. 시어머니가 들고 나오다가 아니다. 첫째 며느리하고 너도 다시 돌아가라. 너네 베들레헴에 나하고 같이 가도 먹고 살 곡식도 없고 고생만 지질이 할 뿐더러 앞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그랬더니 그 첫째 며느리는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안 가잖아요.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곳에 머물든지 또 어머니의 그 백성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따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룻이 1장 16절에서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인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젊단 말이에요, 며느리.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을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오르바고 또 하나가 룻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그 큰아들이 오르바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둘째가 룻하고 결혼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룻이 결혼을 하고 보니까 형님이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안 생겨요. 아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시아주버니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그걸 봤죠, 룻이. 그 다음에 자기 남편, 그러니까 마론과 길련이잖아요. 길련 그하고 룻이 결혼을 했는데 역시 애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길련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아버지 죽는 거 봤죠? 그 다음에 그걸 시아버지, 그 다음에 시아주버님, 그 다음에 자기 남편. 이 룻이 이 젊은 나이에 세 사람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룻 속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참 기가 막힌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나오미가 이제 계속 그 가정 예배를 저는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그 모압 지방의 신이 그모스거든요. 그모스는 아들을 갖다 불에다 넣고 바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그 조상은 누구냐면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 있잖아요. 롯이 이제 그 불구덩에서 피해 나와가지고 피해 가서 자기 맏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조상이 모압이잖아요. 또 그 둘째 딸 그 관계가 해서 암몬이고. 그런 얘기를 이 시어머니가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사는 그 지방의 신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너네들이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신이다. 어떻게 산 사람을 불에다 갖다 바치지를 않나. 그리고 그 조상이 어떻게 아버지가 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조상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계보를 쭉 얘기를 했겠죠, 나오미가.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맞다. 내가 살던 모압 지방의 신을 따러? 그거는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룻에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비록 떨어지더라도 내가 모압 지방에 계속 남아서 살 일이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 이런 결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룻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첫 번째 결단, 룻의 1장 16절을 보면 룻이 그런 연유로 해서 여기를 따라 나선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의문을 막은 거죠.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잖아요. 그러면 룻은 애기 낳을 수 있는 여자지 애기 못 낳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태의문을 막았던 거잖아.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하고도 애기를 못 낳잖아요. 결혼해가지고도. 그게 10년이 지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룻의 그 보이지 않는 결단이, 생각을 해봐요. 벼이삭을 다 해서 이제 이렇게 짐을 이렇게 언덕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그 벼를 이렇게 벤 그 주인이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하룻밤 그 들판에서 자요. 그거를 나오면은 그 베들레헴의 풍속을 보고 알고 있죠. 그래서 벼이삭 하는 게 다 곡식 거두는 게 끝났다. 그럼 오늘 밤에는 틀림없이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잘 거다. 이걸 안 거죠,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게 벼이삭을 6대니 이렇게 많이 싸서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려서 이거 곡식으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걸 받으면서 팍 그게 떠오르는 거죠.
이 룻을 어떻게 안식을 취하면서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 낯설은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얘를 어떻게 하면 얘가 살 길을 열어줄까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자기 며느리인데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만들어주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그날 밤 거기 자는 때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르냐면 너가 잘 이렇게 단장을 하고 나타나지 말았다가 술이 거나게 취해서 거기서 잠이 들려고 할 때 그때 네가 가라. 가가지고 아무 소리 말고 그 이제 이렇게 덮고 자는 그 보아스가 덮고 자는 들판에 거기 그 이불 거기를 발밑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살짝 열고 거기를 들어가서 네가 이제 같이 잠을 청해라. 그랬을 때 이 룻이 어머니 나 그런 거 못해요. 아유 어머니 생각을 해봐요. 그게 세상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제가 거기를 그렇게 들어가서 너 누구야? 이 배은망덕한 거 어디서 그렇게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상한 짓을 해. 어디 내 발밑에 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고도 없고 약속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발밑에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것도 이 룻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이 그런 말 일치 안 하고 나는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되어주기를 바래서 내가 이 발밑에 당신 발밑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 이불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룻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해요. 벼이삭을 받아서 엄마 시어머니 곡식으로 먹을 음식으로 양식으로 갖다 주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에 오는 것도 또 올 수 있어요. 그 당시로는 그렇지만 이 고엘이 그 사람이 나의 고엘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밤에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데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나의 고엘이 되어달라고 글쎄요. 저는 못해요. 근데 룻이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좋다. 어떤 대우를 내가 받든 쫓겨날 망정 내가 그 이불 속으로 이 밤에 들어갈 거다.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가다 하느님의 일이 진행되는 때 결단이 필요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말도 안 돼. 딴 거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해. 왜 우리한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얘가 그런 것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 체면 뭐 이런 거 다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을 거냐. 거기서 못 뛰어넘고 이렇게 망설이면서 이렇게 갈팡질팡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걸 보여집니다. 룻기에서. 근데 룻이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하면서 지금 4장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아니면 우리 일상 삶 전체가 하나님 일이잖아요. 꼭 성경을 뭐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그것만이 하나님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걸 자존심이니 뭐니 체면이니 잘 입었고 못 입었고 못생겼고 이딴 거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나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신다. 그러더니 뛰어넘어야 돼. 제가 늦게 신학을 했는데요. 상의를 하러 담임 목사님을 찾아뵀더니 새벽 기도 끝나고 그랬더니 이 나이에 신학을 해요? 그거 참 그러시더라고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 새벽에 한참을 어린이 그 미끄럼틀 밑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아니 어떤 각오로 그 남이 보통 안 하고 다 이제 셔터 내릴 쯤에 저렇게 신학을 하려고 그러나 아주 오래 다닌 교회라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거 참 그렇다. 근데 막 마음이 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내 안에서 끓고 있는 어떤 열정과 그 갈망이 있는데 난 할 거야. 그래서 언젠간 보여드릴 때가 오겠지. 내 안에 일어나는 이거는 내 스스로 내 인간적인 이성으로 결단한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걸 무시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듯이 꼭 신학 공부가 아니고라도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결단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따금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의연히 롯과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먹고 마음이 즐거워져 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룻이 가만히 가가지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당신의 여종인데 당신이 내 기업 모를 자가 돼 주시옵소서, 딱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의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두 며느리 함께 오다가 유다 땅으로, 나는 유다 땅으로 가고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단호히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럴 때 룻이 따라 나서죠. 그럴 때 3장 거기 어떻게 룻하게 읽느냐면 3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과감하게 행동해라. 그 밤에 들어가서. 근데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깜깜한 밤에 들판에 그 곡식 주인이 누워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라고. 아무리 뭐 고엘제도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거를 며느리에게 명한다는 거. 이것도 나오미의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죠. 다른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방법을 씁니까? 그거를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이 일은 이제 계속 잘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만일 그 다음에 또 보아스의 결단이 여기 따릅니다. 뭐냐 하면, 보아스가 왜 이제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의 과정이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예스 노의 여하에 따라서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보아스도 사실은 결단을 합니다. 뭐냐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좋아, 내가 룻 책임질 거야. 내가 모든 것 책임지고 그 땅 사서 그쪽에다 줄 거야. 그리고 내가 고엘이 되어줄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직 지금 모르잖아요. 확실히 그 사람이 포기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에휴 관두자, 관둬. 나이도 내가 훨씬 더 먹었고 그거 뭐 그 룻이 내 곁에 온다 저거 할 일도 없고, 또 제일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나는 포기하자. 그리고 동네에 10사람을 그 성문역의 장로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쭈삣쭈삣 하면서. 왜냐면 첫 번째 자격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자격을 주고 자기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포기할 경우에는 내 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포기하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사실은 보아스도 정말 내 차례가 될까? 그렇게 마음속에 그걸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통과하고 결국은 룻이 들어갔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보아스는 재판에서 말하자면 판정에서 이겼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는 고엘만 되어줄 바는 아니라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오벳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그 나오미의 그 토지 재산을 다 이제 아들이니까 물려받지 않습니까? 손자격이지만. 그런데다가 보아스의 재산도 물려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룻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 재산이 룻과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낳은 아들한테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를 생각했는데 몇 배로 축복을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 보아스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재산 생각하기 전에 자기에게 닥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머리 계산해서 앞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지, 그 다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내가 손해를 볼 망정, 내가 포기를 당할 망정, 나에게 불이익이 올 망정, 이 길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 그럴 때 밀어붙여야 돼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정,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다 겸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열정만 여기까지 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열정과 결단을 가지고 내 의지를 거기 동반을 해야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너가 지금 주저해? 망설여? 그럼 나도 기다릴게. 너가 포기할 때까지 나도 기다릴게. 아니면 네가 받아들일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나, 이거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으로 룻기 4장을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말씀 강해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룻기가 그냥 평범한 어느 그냥 작은 동화 스토리처럼 그런 뜻이 아니길래 이것이 성경의 한 갈피를 차지하고 그것이 아버지 사사기 다음 사무엘서로 얼마든지 그냥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어간에 정말 별빛처럼 정말 다이아몬드 빛이 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헤세드의 사랑이 이곳에 묻어나고 또 묻어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크게 받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더 못 받아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망설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 나아갈 방향이 되고 계획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힘있게 미래를 향하여 다 달려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이렇게 수고한 또 시를 낭독한 지영만 강사님 외에도 아버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그 청한 목소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 속에서 모두를 향한 그 믿음이 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소원이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기술진 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기뻐하라. 톨스토이. 기뻐하라. 인생에 부여된 사명은 기쁨이다. 하늘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대지를 향하여, 숲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이웃을 향하여 기쁨의 노래를 붙이라.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에 하나 이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내 인생길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것이다. 미아처럼.